오늘도 저와 함께 16주년,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영성이 남달리 뜨거우시고 영성이 남달리 강하셔요. 아멘. 네, 제가 오랫동안 배워보지는 않았지만 척이면 척입니다. 아멘. 척보면 알아요. 네, 얼마나 이분이 영성이 뜨겁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아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 할렐루야. 참 뜨거우신 분이에요.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도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 이 교회를 영성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희생이 섞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위해서 축하한다고, 수고하셨다고 영광을 받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요 참 제가 이름이 그동안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주와 함께 그냥 영성은 이랬는데 제가 영국에서 하나님 주와 함께 영성은 4주년인데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준 말씀만 전해라. 할렐루야. 네, 참 그래서 주와 함께가 너무나 이름이 좋은 교회였구나. 네, 제가 뜻하지 아니하게 병원에 한 달을 넘게 있었어요. 네. 10년 전에 넘어져서 무릎이 영국 파열이 됐는데 그게 그런 데를 또 치료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랜 세월 흐르다 보니까 이 연골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연골이 다 찢어지고 망가져서 연골을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달을 넘게 병원에 있고 집에 와서 지금 아무도 활동을 못하고 집에 와서 치료하고 있는데 또 우리 목사님 오고 16주년에도 제가 약속했지만 못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4주년은 제가 꼭 가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병원에 있고 오랫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침체됐잖아요. 네, 솔직히 침체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요 막 지하실이 그 교회 옆에 있는 지하실밖에 그래도 부르질 데가 없어. 제가 산에다가 천막 치고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올라다니기 힘들어서 그냥 어제는 지하실 교회 가서 막 한 2시간 넘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영성이 회복되겠다고. 할렐루야. 영성이 회복돼야만 영성 4주년을 축하하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시는 분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그래서 남달리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저희 남편 장모님이 차를 지하에다 오래 세워놓으면 충전이 꺼져서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한 2번 시동을 걸어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도 제가 와서 시동도 걸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험에다 연락을 해서 와서 배터리가 충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1시간 넘게 우리 장모님 차를 끌고 이제 다니다가 세워놓으니까 그때도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충전이 떨어지면 어때요? 마음의 충전이 떨어지면 저 배터리 충전을 시키고 1시간 동안 차를 다니다 보니까 시동이 잘 걸려. 운행이 잘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는 우리가 있어야 영적 연료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하고 보니까 다 영성들이 충만하고 뜨겁고 은혜가 넘쳐요. 하지만 성령의 말씀의 능력에 영분이 연료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도 기름이 없으니까 시동이 안 걸리고 꺼지잖아요.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서 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차, 성령 능력과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낙심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게 없으면요 우리 심령 속에서 자꾸 시끄러워요. 어떻게 시끄러집니까?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소음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소음이 납니까? 온갖 다툼과 갈등과 미움이 생기게 돼요. 자꾸 다투게 돼요.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은혜를 찾는데 불같은 분노가 가슴에서 치솟습니다. 억제하지 못하면은 혈기로 싸우고 결국 만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막 했는데도 야채 기름을 마셨는데도 참기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 기름과 참기름, 들기름을 막 고소하게 넣고 나니까 맛이 더 나. 그것이 자동차도 연료가 들어가야 시동이 잘 걸려서 잘 달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충만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도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신실되고 정직하게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고갈된 영성,
말라 비틀어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다투게 되고 혈기가 나게 되고 차도 시동이 안 걸리게 되고 음식을 해도 기름 없으면 맛이 없다. 이렇게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 성령 기름 부음, 생수가 얼마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성령 은혜가 얼마나 있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얼마나 있나, 이것도 모르고 뜨거운 열정으로 분주하게 다니면 아름다운 열매가 내쳐지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은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안 되면 자꾸 앞서서 말했듯이 혈기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응?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생수 얼마 있느냐를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느헤미야. 눈물의 선지자 느헤미야인데요. 바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인데요. 눈에 눈물이 없으면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릴 때 눈 속에는 오염물을 닦아내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아픔과 감동과 갈등과 분노를 다 씻어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사랑은 요약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모두가 핸드폰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눈이 어떤 데는 뻣뻣해요. 응? 그래서 눈이 그 뻣뻣하고 아프지? 그래서 응? 눈물샘 하나를 넣고 나면 눈이 막 시원해지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하는데, 응? 이런 듯이 우리가요, 눈이 아프고 뻑뻑하고 안개 낀 것 같아요. 그 눈물샘을 넣고 나면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다 찬송하다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줄줄 흘러나와야 되는데, 눈물샘이 말랐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요, 성령을 뜨거워야만 은혜가 넘치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찬양할 때도 감동이 은혜가 오면 나오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기도하다가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 나서 은혜가 줄줄 흘러내려요. 감정이 메말르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 찬양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나 우리 모두가 오늘 또 감동의 은혜가 참여서 정말 상대방의 찬양과 기도의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나서 눈물 흘려서 이 눈물을 통해서 이 속에는 죄악이 다 씻어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이 죄악이 다 씻어질 수밖에 없는 눈물.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라를 점령당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 왜 눈물의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되었는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를 점령당하고 세상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를 점령당하고 그 나라가 새로워지기까지 위해서는 세상을 바꾼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분을 통해서 나라가 뒤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끌려가고 포로로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에서 노예 생활하고 살게 됐어요.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까 또 페르시아에게도 나라가 또 넘어갑니다. 나라가 넘어가고 뒤바뀌는 이런 역사 속에서 어려운 환란 속에서 전쟁터 속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런 환란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이런 속에서 태어났는데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그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병들어 병 속에 뭐 있어야만 아픔을 알 수 있고, 아픔을 통해서 기쁨의 눈물과 아픔의 눈물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상대방의 고통을 알 수 있고, 배고파 본 자만이 상대방의 배고픔을 알 수 있고, 돈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살던 사람이 그 상대방의 없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고난이 유일하잖아요. 어떤 삶을 통해서 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많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체험이 있는 자들만이 정말로 강단에서 목회할 때 더 성이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정말 진실하고 뜨거운 성령이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아멘.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아멘. 내가 말씀이 없어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그 연약함을 알때 더 막 뜨거운 정도로 그분에게 전해주면서 채워주면서 몸부를 주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교회 담임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까? 상대방들이 막 오면은 나도 처음 봤어요. 내가 항상 그랬지만 처음 봤어요. 여기 오니까 막 담임목사님 미가 들어서 연습시켜서 막 박자 몇 박자 나냐 막 응? 아 이렇게 저는 솔직히 저 처음 봤어요. 내가 처음 봐서 딱 놀랐어요. 아 이건 또 이러한 상황이었냐. 다른 데 가면 찬양을 뭐 할지도 몰라. 틀리는지 박자가 어쩐지도 모르고 나 특성하라고 막 하다가 막 연습을 안 돼갖고 보니까 막 제대로 안 맞춰주고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여기 많이 와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찬양 능력으로 연습을 많이 지도를 받아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설교보다도 어떤 때는 이 찬양 한 곡을 통해서 10년을 흘려요. 제가 오살려 있을 때요. 그 많은 수천 명 있는 데서 설교 한 30분 하죠? 찬양 한 곡으로 10년을 치시고 어떤 때는 설교보다도 효력이 더 나타나요. 그런 찬양의 능력. 그래서 막 목기도 잘하지만 찬양도 해서 오는 사람은 난 그런 거 솔직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 영성이 대단하구나.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하나님 영광. 그래서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전쟁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빼앗겨 낯선 땅에 사는 민족들 때문에 울었고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는 민족 때문에 수없이 금식하며 눈물 뿌려 울었다는 사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이 술잔을 드는 신부란 느헤미야였어요. 동생 하나냐가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서 하는 말이 총독 느헤미야님 내가 고국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모 말씀 읽었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성벽은 다 무너지고 모두 불타서 없어지고 남아있는 백성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고 동생 아나니에게 이 얘기를 듣고는 수없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금식하며 울고 또 울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치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통해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까? 지금은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모든 생활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옛날만 해도요 정말로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능력받고 영권 받아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요즘 와서 목사한테 받고 지식으로 말씀 좀 배워서 목사하신 받으신 분들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고 동생 아내 듣고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각국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동족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예루살렘 성에서 만납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리워했어요. 수없이 그리워하고 가슴치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멘. 우리의 희망은 살아있다. 2000년을 지켜온 우리 자유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들의 꿈은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4절과 6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가슴을 아프고 통곡한 것을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물론 가슴이 아팠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가슴이 아팠지만 첫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개비를 영광 돌리고 말씀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불순종했어요. 우상 숭배하며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벽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노예로 다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고 이런 거에 더 가슴이 아팠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섬겼던 이것들을 회개하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여종통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뜻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범죄한 거 있습니까? 범죄하는 것이 뭐 남을 나쁘게 하고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악이에요. 여러분 16년 영성원 교회 4주년 지금 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너무나 어지러운 환란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매 시간마다 예배를 엉망 돌리는 건 참으로 대단하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에요. 요즘 어려운 이 시대에요. 저도 주위에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기도원 세워서 집회 제대로 안 합니다. 제대로 안 하고 지랄 얘기 한 번만 드리고요. 그냥 밖으로 돌아다녀요. 뭐 사역한답시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세우는 이 영성 교회 하나님 주셨으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 우선순위예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협력해야죠.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 영광 돌리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병들었을 때 수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행했던 일을 기억하시사 나의 병을 치료해 주소서. 수없이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우리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행한 거 없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며 무엇을 보고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영광을 드리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한 말씀만 가슴에 새겨줘도 큰 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수없이 고통당했더니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의 해당이 있었기 때문에 본질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다는 거.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암교회 이름값 해요. 주암교회 주암영성을 제가 이걸 한 더 번 왔는데요. 그래도 사람을 꼭 몇 명씩 앉혀서 예배를 드리고 참 대단하구나. 이 시대에 그렇죠? 믿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그게 뭐 찬양하는 거 한다고 돌아다니고 동서남으로 다니고 교회는 그냥 새벽에 내팽개치고 교회 귀한 거를 몰라. 기도원 영성은 귀한 거를. 그런데 이분은 정말 역시 대단하구나. 응? 내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전 그게 하나님 그건 아름답지 않은 건데 왠지 모르게 사람을 그냥 막 여름을 다 포옹을 안 해요. 봐서 영성이 좀 있고 인격이 아름다우면 좀 지내고 싶고. 저분은 목사야 뭐 아줌마야 왜 이래. 그러면 좀 그래. 솔직히 우리가 이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정받고 싶으시면 영성도 채워줘야 되고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응? 할렐루야? 목회자가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저희 교회에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안 와요. 처음에는 막 목사님이라고 피아노 반주자를 들어가더니 쓰리빨 쓰고 청바지 입고 오고 막. 아니 저는 그 당시에 막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공중 예쁘게 하고 다녔겠어? 지금은 좀 많이 늙었지만 그땐 젊었잖아요. 아니 저게 뭐야? 옷을 그렇게 입고 교회 오십니까? 청바지 입고 쓰리빨 입고 와요? 근데 지난날에 수혜를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대에게는 상처가 되었겠구나. 저도 모르니까. 근데 전도사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뭘 모르잖아요. 분별이 없잖아요.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전도사 때 찬양을 하고 다니다 목회를 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나 하라고 막 앉혀놨잖아요. 누가 목회한다고 그랬나요? 응?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들 마음 상처가지고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막 따뜻이 막 기도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렇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해야 내가 대접을 받는 거지. 그렇죠? 대접을 받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서 대접 받으려고 하고 목사 대접만 받으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목사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다. 멋지신데 우리가 이런 얘기는 최선을 들어야 돼요. 영성은 어떻게 할지 모를지도 예만이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만 박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참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 와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찬양으로 내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잖아요. 답답했던 마음이 다 털털 쓰러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은요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그래. 왜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지금 성경 말씀들이 시대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다.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 형상 따라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범죄를 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생각하는데 악한가.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 그래. 성경이니까 우리 한탄하셨다는 말이 한 6군데 나오지 않나 싶어요. 한탄하셨대요. 사람 창조해 놓으시고.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시다. 아멘. 어디 가시면 주님이 한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요. 우리 주님이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호수아 20장에 보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지라도 그를 도망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 보복을 피하게 하라. 죽인 자들이 살인자 찾아다녀고 죽이고 멸망할까봐 피신하라고 보복을 피하게 하라고 도피성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손끝 하나만 있어도 10년껏 20년껏 들먹거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멸령을 앞장서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하고 죽였을지라도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거기 가서 피하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아니십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 민족 백성을 위해서 오셨던 눈물의 선지자 느헤미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오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슴치고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슴치며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 국민들도요 한임하는 민족이라는 건 다 알죠. 우리 국민도 한임하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많습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이익과 지금 철저하게 막혀서 상팔생 갈 수 없죠. 응? 같은 민족인데 만날 수 없잖아. 일본인들에게 36년을 믿어 점령당해서 노예처럼 살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일본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른 중국과 다른 나라는 다 사죄하고 돈도 다 갚아주고 했대는데 우리나라만큼한테는 절대로 사죄하잖아요. 오늘 뭐 일본가 뭐 하죠? 축구하죠? 축구인가요? 야구요? 갱당할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우리가 태어날 때 피부치를 겪어보지 않았는데도 역사적으로 흐르는 우리 국민의
피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저부터도요 1분이라면 막 싫어요. 아멘. 36년 동안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민족이 고통나고 노예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죽게 하는 살기 여자들 끌어다가 노동시키고 남자를 데다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피나는 눈물. 목회자들도요 잘못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 위해서 이 교회 주심에 감사해서 영성 사진을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성은 이 두한 명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큰아버지 공자는 영님이 오셔서 너희들 무슨 냄새가 나니? 세상 냄새가 나니? 예수의 향기가 나니? 맡아보시고 아멘. 주님이 오셔서 옆에 다 앉아 계셔서 다 맡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요 정말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신명기 12장 우리 한번 제가 신명기 12장 예배 장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장소 12장 신명기 12장을 보면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또한 1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택하실 곳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시일주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시일주와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13절에 보면요 너는 나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나 다니면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8절에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전에 가는 내 임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을 수가 모든 일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즐거워하며 21절에도 26절에도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릴지니 이렇게 12장에만 해도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택하실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 가라는 곳이요 16번이 나오는데 6번이 응? 이렇게 아무 곳에나 다니면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응? 왜 광화문을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쫓아다닙니까? 응?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협력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돼요. 바쁜 시간인데 그것도 다 못하는데 왜 매일 광화문을 쫓아가서 태극기 들고 목사가 앞장서 부끄러운지 모르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뜻이 틀리시다면 이해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니까. 네. 저는 우리 시대가 너무 안타깝고 느헤미야의 눈물을 말씀 들으다 보니까 이 말 잠깐 좀 전했는데요. 응? 그래서요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을 보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의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눈물을 통해서 이 심령 속에는 더만 질투 시기 악한 것들이 다 씻어져 나갑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영성은 아닙니까? 아멘. 이 영성 하나님 영성 안에 와서 하느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권능받고 영권받아서 가난하기 조상하기 더러운 거 다 물리치고 내 심령에는 질투 시기만 다 물리치고 빛을 바라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호 6일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부르고 내일 마칠게요. 제가 기도하다가 고난의 밤 박수라가 슬퍼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나서 안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십자가의 길 날리면서 승리의 나팔 불며 경지 내가 선하네 우리 주의 크신 이루시려네 다 남긴
물리치고서 가난 꼭지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의 빛과 휘날리면서 성령의 불세례로 무장하소서. 주의 오중 복음 삼고 축복의 은혜 다와 명성원이의 공산 이루세. 주의 십자가의 빛 날리면서 승리의 나팔 불며 전진해 가세. 우리 주의 크신 구원 이루시면에 하나님 없이 바다 누리세. 아멘 아멘. 주의 십자가의 빛나 휘날리면서 야외의 시힘도 헤쳐나가세. 하나갈래의 정 물리치고서 가난 꼭지 들어가리라. 주의 십자가의 빛과 휘날리면서 성령의 불세례로 무장하소서. 주의 오중 복음 삼고 축복의 은혜 다투한 명성원이 동산 이루세. 주의 십자가의 빛 날리면서 야외의 시힘도 헤쳐나가세. 하나갈래의 정 물리치고서 가난 꼭지 들어가리라. 주의 십자가의 빛 휘날리면서 성령의 불세례로 또 무장하소서. 아멘. 주의 오중 복음 삼고 축복의 은혜 다투한 교회 영성원 이루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한 깃발을 시달리는 저와 함께 영성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값없이 주시는 정말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눈물의 기도 흘려서 나라도 구원하시고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기도원과 영성원들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빛을 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